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패러독스. 이 역설, 패러독스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역설은 뭐냐면은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진리입니다.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설적인, 패러독스적인 그런 말을 하거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볼 때 형하고 동생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형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가 형이니까 좀 져줘라. 내가 왜 져야 돼요? 하면서 형이 막 화내면서 또 싸웁니다. 엄마가 또 다 이럽니다. 야, 동생이 어린 게 철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좀 봐줘라. 좀 져줘라. 그 형이 할 수 없이 동생에게 져주고 양보해 줍니다. 그때 엄마가 형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잘했다.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게 역설이죠. 이게 모순되죠. 지면 지는 거지.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건 지는 거지.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이 돼가지고 동생에게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아득바득 싸우고 결국 동생을 이기면 이긴 거지만 형답지 못한 거죠. 이게 진 거예요. 근데 형이 형으로서 너그럽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베풀고 져주면은 형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야, 진짜 형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형으로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역설적인 또 패러독스적인 진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도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게 되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면 드러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인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추어지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겸허한 자세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를 높여주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순되는 말 같고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진리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것도 또 역설이죠. 이것도 또 패러독스입니다. 약하면 약한 것이고 강하면 강한 것인데 어떻게 약할 때 그때 진짜 강해지는가? 이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강한 걸 믿고 강한 체를 하고 강하게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꺾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역설이고 패러독스입니다. 성경에 역설적인 진리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십자가는 온몸이 벌거벗겨 가지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모순인 것 같지만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인데요. 위에 한번 본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여기 주보에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만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왔는데 만난다 안 만난다 말 안 하고 다짜고짜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방 세계에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말하지 않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늘의 밀알이 썩을 때가 왔구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이제 하늘에 썩는 밀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딱 떨어졌는데 그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밖에 없어요. 땅을 파보면 하늘 그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썩고 죽고 희생하면은 그 썩은 밀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죠. 농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늘에 썩는 밀알처럼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이제는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었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겠다. 많은 열매가 있을 거다.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2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밀알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린다. 예수님의 죽음은 높이 들리는 죽음이었죠. 이게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 썩는 밀알이 바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는 이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오겠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났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끌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십자가 마치 거대한 자석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들이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헬라인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그들을 각자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그래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자체가 역설적인
놀라운 패러독스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는 끔찍하지만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죠. 십자가란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수치였습니다. 제 책 다시 보는 십자가에도 적었지만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인이 죽기에는 너무 끔찍한 죽음이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예를 들어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아주 밥상을 뒤엎어야 됩니다. 밥맛 떨어진다고. 어디서 밥 먹는데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냐고. 십자가는 너무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십자가를 얼마나 높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을 돌립니까? 여기도 지금 뒤에 십자가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목걸이도 십자가를 해가 다니잖아요. 귀걸이도 십자가를 해가 다니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크리스마스 때 또 아름답게 장식이 됩니까? 십자가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만약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죽음 한 분으로 끝난다면 그리고 그곳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절대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영광은커녕 또 하나의 끔찍한 사형틀의 죽음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로마에 반역한 또 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구나. 이걸로 끝난 이야기예요. 근데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자신도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27절과 28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끔찍한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패러독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장소이기 때문이죠. 왜냐?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애와 진실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말을 많이 하셨는데 십자가가 없었으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는 소리냐? 하나님이 그냥 하는 이야기냐?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예수님께는 왜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존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극치,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그 썩는 미랄과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세상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공자도 있었고 석가도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무치도록 감사하고 사무치도록 영광을 돌리기는 어렵겠죠. 그분 훌륭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주셨다, 정말 고마웠다 정도로 끝나겠죠. 근데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이름을 한없이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을 결국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경희대학교에 갔는데 경희대학교에 제가 기독교수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학생의 말이 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걸 아셨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아날 거, 어차피 부활할 거, 한번 죽어주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게 무슨 빅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말도 좀 되죠? 어차피 살아날 거 알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큰 희생과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날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걸 안다 하더라도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학생은 크리스찬이지요. 교수님이 예 맞습니다. 그럼 그 학생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분명히 죽어도 부활할 거다. 하늘의 영생을 얻을 거다. 천국 갈 거다. 그렇지만 너 지금 선교지에 가서 순교할 수 있니?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살 수 있을 줄 알아도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부활할 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도 그래도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교하는 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온몸을 찢기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십자가 전에 또 채찍도 맞으셨죠. 채찍이 얼마나 날카로운 채찍입니까?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죽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육체의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져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얹어졌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저 죄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부끄럽습니까? 근데 전 세계,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실 때 그 예수님의 고통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사건,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우리를 위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그 왕이 아니고 우주의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더 클까요? 인간과 벌레의 격차가 더 클까요? 우리는 벌레는 정말 우습게 생각하죠. 발로 막 밟으면서 아 더러운 벌레 이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인간과 벌레의 간격보다 더 큽니다. 왜냐? 인간이나 벌레나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고 피조물이죠. 그 레벨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극치고 하나님 희생에 극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의 섬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수치지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셨으니까. 이걸 깨달은 우리도 역설적인, 즉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했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또 하나의 역설이죠. 너가 이걸 알았다면,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라. 자기가 누리려고 하지 마라.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한다.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설교는요, 요즘 교회에서 듣는 설교하고 좀 다르죠. 교회 나오면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모든 게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 부자 돼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긍정적 사고를 해서 막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까? 예수님 믿어가 전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전부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 내놓았는데 카타콤의 순교자들 전부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순교하고 정말 고생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죠. 인도네시아나 저쪽에 이슬람이 있는 나라들 또 저쪽에 여러 나라들 가보면 정말로 지금도 인도나 이런 곳은 핍박받고 산처럼 불태움을 당하고 그죠?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 누군가가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면 그 다음 세대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유럽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몰라요. 유럽의 문명이 기독교 때문에 꼽혔거든요. 유럽이 정말 잘 산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초기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개신교들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주로 가톨릭이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정말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유럽이 지금 그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처음에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102명의 청교도가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간 그 해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 미국으로 들어간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 반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썩는 미랄이 돼준 거죠. 죽어서 그 이후에 축복이 미국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저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예수 믿고 복 받고 처음부터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수 여사님 같은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고 죽어주고 생명을 내놓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와서는 지금 이 세대에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썩는 미랄이 있었으니까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믿음 지금은 복 받아요. 아멘.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희생 덕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늘에 썩는 미랄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았는데 이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 다음 세대에 또 복 받으려면 이제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또 희생과 헌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복이 넘어가는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 그 다음 세대까지 복 받아서 배불러져서 교만해져서 희생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헌신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만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합니까?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생명을 내놓습니까? 누가 고생하고 누가 수고합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한국교회 분위기도 지금 분위기는 예수 믿고 어떻게든지 한몫 잡아보자. 예수 믿고 어떻게든지 누려보자. 예수 믿고 어떻게든지 형통해보자. 이것이지 예수님 믿고 어떻게든지 희생하고 헌신하자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되는 것은 그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까지는 그래도 은혜의 열매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까지는.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의 세대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 유럽을 보니까 지금 심각하거든요. 유럽 지금 교회 문 닫았고요. 이슬람에게 팔려버리고 술집으로 바뀌고요. 교회들이 전부 막 몇천 개씩 문 닫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 세대에 와서 그들이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만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느냐?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제자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은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셨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저도 목사지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어떤 또 교단의 총회장이 30억 해먹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정말 괴롭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저도 부족하지만 해먹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이 큰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하면서 돈이 많으면서 막 타락하는 거 정말 걱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는 건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복받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절제하고 더 낮추고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복받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면 큰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서 감동이 나오고요. 거기에 십자가의 영성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자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정말 감동이고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여류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접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설로 썼어요. 설령이라고 하는 소설, 설령.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새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1월 달에 우리 교회 추천 도서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설령. 여러분, 이 설령의 주인공은 나가노 노부오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원래 주인공은 나가노 마사오입니다. 나가노 마사오. 이 사람 이름을 그대로 안 쓰고 나가노 노부오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으로 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실화인데요. 이걸 소설식으로 감동을 주게 소설식으로 썼는데 실제로 소설의 내용 이상으로 이분의 삶이 감동이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북해도의 가장 큰 도시인 삿포로에 철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북해도의 가장 끝에 위치한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유년부 부장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또 기독 청년회를 이끌었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 사람 밑에 들어가면은 직장에서도 철도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삿포로에 그가 사랑하는 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삿포로로 가기 위해서는 시오가리라고 하는 큰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그래서 시오가리 고개를 한자로 하면 설령이에요. 설령. 그래서 설령이 제목인데 책의 제목인데 이 시오가리 고개는 너무너무 높은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차가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면 기차가 기관차를 한 대 더 붙여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고개입니다. 마침 그 청년이 다음 날이 이제 결혼식이었어. 이제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는 삿포로로 가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고개를 넘어가는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됐죠.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고리가 느슨해지면서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앞에 기관차는 뒤에 객차가 떨어진 줄 모르고 그냥 고개를 넘어갑니다. 객차는 서서히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죠. 기관차가 없으니까. 후진하면서 점점 미끄러져 가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된 거야? 큰일 났다. 그때 이 청년 집사인 이 사람 바로 나가노
마사오가 기차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 수동으로 하는 핸드브레이크가 있지. 그래서 객차 뒤쪽에 있는 핸드브레이크를 잡아서 돌립니다. 기차가 조금 늦춰졌어요. 속도가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 가니까 더 이상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차가 다시 서서히 탄력을 받으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고개고 굽이굽이 계곡이 많고 또 커브가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기차는 어느 모퉁이에서 탈선해서 바로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140명의 생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잠시 손을 모으더니 기도한 듯 하더니 그는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 밑에 자기 몸을 던져놨습니다. 자기의 몸을 삼아서 기차를 멈추려고 한 거죠. 결국 기차는 그의 몸을 타고 올라가면서 덜커덩거리다가 멈춰 섰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피투성이가 된 그의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서 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는 늘 유서를 넣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큰 죄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죄가 크든 작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서 감사의 참뜻을 맛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나 친족을 기다리지 말고 24시간이 지나면 내 시체를 묻어 주십시오. 장례는 화장으로 하고 모든 시간과 비용은 가장 경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고난과 즐거움, 생사 모두를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유서였어요. 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삿포로 지역의 기독 청년들이 그의 유서를 글을 정리해서 그림 엽서에 넣어서 엽서를 판매했는데 엽서가 많이 팔리고요. 당시 기독교인들이라면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경멸하고 멸시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받고 특히 삿포로 지역의 철도청의 수십 명의 직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이 수많은 열매를 만든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에 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결국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교하고 생명을 내놓아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복음, 지금 여러분이 접한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생명과 희생과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피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